네, 주님의 평안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노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과 축도문입니다. 빌레몬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인사말과 축도문인데 주된 내용은 문안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러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 이름 중에는 무척이나 반가운 이제 이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알만한 그런 아주 반가운 이름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에바브라,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개척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아버지의 격이 되는 그런 아주 고맙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서로 문안하라 하고 축도문으로 이제 마치는 그런 형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언급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는 그런 은혜를 주고요.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제 서로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로마에 핍박이 있었고요. 또 가난했습니다.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반가운 이름들을 언급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자. 이런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주는 큰 힘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12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름을 기억하면서 문안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다시 큰 위로와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고요. 그러나 보다 더 큰 은혜는 성령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는 이제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모임으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만 그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 교통하시는 역사, 서로 교통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위로와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서로 문안하라고 했을 때 그 문안하는 이름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고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항상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가보겠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교회 공동체가 이제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동역자들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감옥에서도 오네시모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거죠. 미혹의 영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을 이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변함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이제 임하는 게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죠. 교회를 잘 지키는 길 첫 번째는 서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깨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핵심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견뎌줘라. 섬겨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 교회를 지키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힘썼던 건 기도에 힘썼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계속 공급받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리스도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다함이 없는 은혜, 무궁무진한 은혜. 자, 그런데 너희 심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심령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만나야 되고, 자, 현실적인 복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현실적인 복이 이제 창조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 보면 너희 심령해서 너희 공동체를 지금 강조하는데 이 너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언제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각자가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복음의 말씀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첫 번째 한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이제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령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심령 안에 복음의 말씀, 성령 충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심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그다음에 우리의 환경에 현실적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을 꼭 구하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위로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참으로 이 교회 공동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서로 붙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공급된다.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며 서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